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리로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문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은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오늘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독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 읽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예레미야서도 선지서와 비슷하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는 뭔가 좀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재미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그 마지막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마감하고 사라지게 했던 왕이 있어요. 그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까지 그 격변의 대서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다라는 말입니다. 한 약 5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시대는 냉혹한 국제 정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력이 막 뒤엉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대하 34장 이하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마치 구한말 조선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구한말의 조선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국모가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산화로 도망치는 일도 있었고,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개화파, 안 된다고 하는 세국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국제 정세는 열강들로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한국에는 이 구한말에는 이런 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마치 그런 시대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50년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 약관 한 20세 정도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 출신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엄중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룰루랄라 그렇게 마냥 좋았을까요?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지자로 이 콜링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경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나라가 뒤숭숭하고 시국이 안 좋은데
선지자로 세워졌으니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키지도 않고 시국도 참 힘들고 또 경험이나 경륜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까 근심 걱정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50년을 책임져야 할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몇 주간 동안 이 암울했던 시절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전체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듣고 예레미야서를 보시거나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표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16대 왕 요시아부터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까지의 역사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당시에 요시야 당시 16대 왕 요시아는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아 당시에 그 제국이 두 제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강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또 하나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은 북쪽에 있었고 애굽은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북으로 올라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 요시아에게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길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러 가겠다. 비켜주면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선했던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 선했던 왕 요시아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그 17대 왕, 표 보시는 대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길만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맞고 싸움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18대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느고에 의해서 이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정책도 친애굽 쪽으로 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애굽에 조공도 바치고 잘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바벨론에 붙으면 되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이 문제 때문에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첫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하나 세워지는데 그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왕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가요. 그리고 누가 임명받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20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고 백성들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다루는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예레미야 성경도 여러분들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세력이 있었고 그 사이에 왕들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침공을 계속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고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의미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물으셨죠. 예레미야에게 너 뭘 봤냐? 살구나무 가지 봤습니다. 그래 잘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리로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름은 쉐케드라고 하는 나무, 이 시브리어예요. 근데 뭔 뜻이냐면 깨달다 혹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구나무가요, 보통 겨울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거의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고, 근데 살구나무는 안 그렇대요. 살구나무는 끝까지 생명력을 보이고 이제 홀로 깨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올 봄을 예고하는 이 나무가 살구나무고 살구나무 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위험과 환란이 있어도 예레미야를 너를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있잖아. 그거 내가 반드시 끝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변개함 없이 다 지킬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끓는 가마.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끓는 가마라고 하는 어감이 굉장히 무섭고 살벌하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죠? 13절 말씀에 이 가마가 무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다고. 이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벌벌 끓는 가마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말은 남쪽으로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펄펄 끓는 물로 다 부어버리겠다. 즉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이 왜 중요하냐? 이 환상은요,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 지침을 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뱉은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지자로 세워졌던 예레미야가 이 뜻을 모르고 자기 말대로 엉뚱한 소리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이 환상은 곧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아야 될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냐면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로서 사명치고는 이게 좀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선지자로 세워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구원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냐면 무사하게 이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뇌가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 고뇌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고뇌였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왜 유다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망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자기가 믿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번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번뇌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나 왜 자꾸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지에 대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왕이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항복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예레미야서 38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갈대인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 메시지 때문이라도 굉장히 고뇌스러운 거죠. 축복을 외쳤으면 좋겠는데, 위로를 외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멋있게 사역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막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나만의 장군까지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도 쩔쩔매고 이런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멋져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맨날 막 맞고 다니고 조롱과 비난을 받고, 선지자가 뭔 말을 해도 말빨도 안 맥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을까? 이런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로서 유대 백성들을 구하게 하는 사명이 아니라 망하게 했고, 예레미야 자신도 수없이 죽음의 고비와 위험을 당했고, 왕이나 백성은 예레미야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에서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셨던 그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삼은 주제가 뭐냐 하면, 과연 그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의 시작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환상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환상은요, 예레미야에게 삶의 이정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출신이 뭐라고요? 제사장 출신이라. 별일 없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 예레미야는 평생 제사장직 잘 감당하다가 평범하게 늙어 죽을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20세쯤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향점이 달라요.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향점이 달라. 지향점이. 백성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어지간하면 야, 우리 왕 앞에 가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얘기 하기 싫어요. 왜? 전통적으로 그 애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우방이었고 지금도 제국이니까 좀 잔머리 잘 굴리면 신흥 제국인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이 50년 동안 친애굽, 친바벨론 이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지 아십니까? 간단한 예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삶이 어떤가? 방주 만들었던 노아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러놓고 무려 120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120년 동안 노아와 8가정이 8명의 식구가 산 위에서 나무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외친 거죠. 야, 곧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 심판하신단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의 각자 삶을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낙을 누렸다고. 근데 그 시간에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노아와 8가정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았어요. 야, 저 미친 노인네. 치매 걸렸나? 노망이 들었나? 요즘 세상에 누가 비가 온다고. 배는 만들면 왜 그 산꼭대기에 만들고 지랄이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조롱과 비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레미야 그러는 거.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그러다 죽는다.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뭔 말이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눈꽃이 우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으로 그를 치고 지혜로운 자, 즉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로 그를 치고 예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예 박살을 내버리자. 예레미야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두기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죽으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예레미야서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과 살해, 비난, 조롱, 살벌한 삶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그것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내가 보여준 이 환상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삶을 산 거예요. 많은 적들이 있고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뭐 또 얘기하면 내가 나한테 죽는다고 하는 위협도 느끼고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빠뜨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잡혀가요. 거기서 죽어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은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고 억울하고 고생스러워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주신 그 길에서 예레미야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견뎠고 참았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정표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삶을 쭉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그 길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선지자로 살아. 세상을 보는 사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정표를 새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그 이정표를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이건 확실한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정표대로 잘 살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걸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견디고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아버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의 첫 말씀 우리에게 주신 도전처럼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의 이정표를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바꿔라. 옛날에는 세상 편에 섰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팔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좀 괜찮은 말 운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는요. 그런 팔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팔자는 바뀌었어요. 세상을 향한 또 세상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의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팔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이 팔자와 운명을 거스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이 운명대로 사는 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운명대로 사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살구나무와 그리고 끓는 가마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살아야 될 팔자구나. 이 내 운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새로운 삶의 이정표구나. 그 길로 살아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각했거든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바꿀 분이구나.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앞에 다니엘과 모세를 데리고 와봐라. 내 마음이 바뀌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아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 좀 바꾸셔가지고 예? 좀 우리 어떻게 좀 잘하게 해. 이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끓는 가마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어요. 이거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다 네 부흥을 받을 거다. 다 되어 죽을 거다. 하나님이 안 바꾸시겠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죠. 바벨론을 이기게 해줍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한테 나아가가지고 항복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고뇌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고뇌, 메시지에 대한 고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고뇌, 번민, 갈등.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민, 갈등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게 하실까? 그죠?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운명이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많은 조롱과 위협이 있어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 주 달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과 다짐을 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서에 대한 말씀 풀어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딱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풀리지가 않아요. 왜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게 이제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팔자는 이 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팔자와 운명을 거스르며 나 편한 대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껏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여생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